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후 140년이 지난 주전 445년경의 기록을 우리 목사님이 읽어드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유다는 이제는 제국의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 페르사가 그 제국을 다 통일하고 말았습니다.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었고 그 후 2년 후 제1차로 주전 537년 고레스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49,893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차로는 아닥스 왕 시절 458년 주전 에스라가 중심으로 돼서 1754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귀환을 한 다음 세월이 12년 정도 흘렀을 때의 사건입니다.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사제국의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맡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술, 음식을 주관하는 관원입니다. 신임을 받지 않고는, 총애를 받지 않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444년 제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 성곽은 다 회폐됐고 황폐되었고 어렵고 힘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늘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늘 왕을 아련할 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관직을 이용해서 왕의 도움을 요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끈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연줄을 찾게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나에게 힘이 될 사람은 없는가? 끈과 연줄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어디에 있는가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훗날 꼭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나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접근으로 먼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슬퍼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내 조국의 황폐함, 내 조국의 암담한 모습을 듣고 나서는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상궁까지의 거리를 1000km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질문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도 관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니아는 그의 뜻이 주는 은혜로 오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의 친동생이었다고 합니다. 12년 전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형님이 고위관직에 오르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아픔과 고통이 있기에 그 소식을 갖고 수상궁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웁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수일 동안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아픔, 예루살렘 성의 회패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짐을 보고 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런 소식을 듣고 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듣고 우는 지도자들은 없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묻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극한 슬픔 속에 있는 사람, 가슴을 찢으며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눈물을 느헤미야가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의 영혼이 짓눌려 있고 하나님의 성벽은 회파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하나님의 종도를 돌로 친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품기를 얼마나 요구했건만
너희들은 원치 아니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제자들은 눈물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나서는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절 그 다음을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그것이 끝이라면 사람의 신세 타령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액션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형편을 묻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을 보고 울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밤낮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목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에게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는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바세에서 태어났고 바세에서 교육을 받았고 바세에서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울고 기도하기를, 우리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나와 나의 아버지가 범죄하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음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언제 들었느냐 하면 1장 1절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서스 왕 제20년 키스롤의 동생을 만났고 그 소문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합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닥스스 왕 제 20년 니사롤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키스롤은 9월입니다. 니사롤은 1월입니다. 여러분, 넉 달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한 지가 넉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때 듣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관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왕에게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넉 달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왕 앞에 포도주를 갖고 나아갑니다. 왕이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너무나 수척해 있었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들 어찌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내게 분명히 무슨 수심될 일이 있다고 왕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왕의 마음을,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불충입니다. 그는 두려워해서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조국, 내 성읍이 황폐되었고 성문은 불탔고 어찌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그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넉 달 동안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성읍을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좋게 여기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습니다.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2장 8절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노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1장 11절에 기도를 합니다. 나의 왕으로 하여금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넉 달이었습니다. 넉 달의 기회를 와서 왕 앞에 나가서 그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좋게 여기고 응답하셨습니다. 2장 8절까지는 넉 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우심으로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여 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성벽이 서는 순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도 새롭게 건축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산발락 도비아의 방해는 심했습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삽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또한 한 손에는 병기를 갖고 그들의 칼날을 막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 유다는 여러분 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적의 나라의 성벽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한 것도 기적입니다. 산발락과 아비야의 방해도 너무나 컸고, 이 사건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조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한마음대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그의 리더십이 빛났고, 백성들의 협력과 함께하는 것이 빛났습니다.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소년 다윗 앞에서도 골리앗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성공입니다. 성벽 건축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사도행전 11장 21절 이하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예레미야의 눈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들어도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눈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정치부 기자의 칼럼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 글을 사과하는 법이라는 글을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한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46분이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89이라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 한 분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후에 그의 측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로서 모두 끝이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끝난다. 더 이상 코로나젠 불가역적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10억엔 약 96억 원을 군 위안부 지원 재단 출연금으로 내는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쳤을 때 생애 최고의 스코어를 기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양국 사이에 뜨거운 감자였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무나 평안하고 자신감 때문에 최고의 스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에 가시를 뺀 기분이었기 때문에 골프 라운딩에서 최고의 점수를 냈다고 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10대, 20대 꽃다운 나이에 성노예로 어려움을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십니다. 그의 최후건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도 가족 일원으로 맞아주지 아니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외면을 했습니다. 고향이 외면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숨지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모진 세월을 감내했습니다. 이제 나이는 거의 90이 되어 있는 할머니들, 그들에게 1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물 어린 사죄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진정한 사과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상대방이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사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예의다. 이 사람아 그만하면 됐네. 그만하면 됐다는 까는 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할 때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하는 사람의 예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일도 유럽의 수많은 아픔을 안겨준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나치 전범들을 100세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찾아내서 끝까지 단죄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를 찾아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폴란드 유대인들을 기리는 추모비 앞에 서게 됩니다. 피에 젖은 계단 위에 브란트 총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사진 기자들에 의해서 촬영이 되었고 전 세계에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았던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악한 감정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렇게 타전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 총리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사죄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었던 그런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브란트 총리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항의 역사를 증언하는 장소에서 수많은 영령을 대하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아픔,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지는 아니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의 눈에서 우리는 눈물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진정한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2016년도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눈물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오히려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이 가려질 때 잃었던 눈물을 되찾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픔의 소리 앞에, 고통의 소리 앞에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눈물이 기도가 되고 금식이 되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개인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역사와 이 나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